안녕하세요. 박대련 형제입니다. 오래간만에 강단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28장까지 나눌 텐데 제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개입, 놀라운 기적, 권능의 설교, 아슬아슬한 탈출, 고난의 순례, 생과 사의 고비, 스릴 만점의 구출, 미스터리, 그리고 모험. 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줍니다. 사도행전은 엄청난 이야기이며 대단한 읽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얘기의 배우들의 숨어있는 얘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격려해주는 설교들과 겉으로 드러난 기적들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실 본서를 초대교회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변화된 사람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환멸을 느끼고 아우성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의 제자들도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기심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바울을 합류시켰습니다. 그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본서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킨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성령, 은사, 박해, 권능, 바울의 극적인 회심,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읽으며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머릿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정말 감동적이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 자칫 감동만 받고 거기에 끝날 위험이 있다. 이 얘기의 극적인 차원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열광하는 구경꾼이 되어 거기에 안주하기 쉽다.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기분 좋을 때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는 정도에 만족할 뿐이다. 예수님의 구경꾼이 되거나 메시지의 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누가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4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만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같은 문체, 같은 의의를 가지고 얘기를 써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된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예수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을 것인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는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책의 중간쯤에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지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경꾼이 아니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구경꾼이 아니었음을 누가는 분명히 밝힌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일하셨으며 그들 안에 살아 계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하심을 의미한다. 이 메시지 성경의 머릿말이 좋아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읽어봤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기독교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해 이미 기록된 바를 조사했던 누가의 자료들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접했던 것이 분명하며 이는 이것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와 가까운 동료이자 복음의 놀라운 확산을 목격했던 누가는 개종자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의 옥정서신서 세 군데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하고 디모데후서 4장, 빌레몬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던 그 신실하고 진정한 동료였음이 분명합니다. 후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을 때도 누가는 여전히 그의 마지막 여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의 시작과 성령, 교회의 성장 등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두 당파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역에 책임을 지고 있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뛰어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갈목할 만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각자 상대방의 독특한 특성들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제2의 사도적 권위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베드로에게 교회에서의 우월성을, 12제자에게는 사도성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격려와 확신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사소한 논쟁을 피하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본 사도행전의 주요 메시지는 교회의 시작이고 성령입니다. 그럼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지도 아래 각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커져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압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번창해 갔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지만
참된 교회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폭이나 항복의 압력이 주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성령의 권능으로서 교회가 변화를 위한 힘찬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는 또한 용기 있는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기독교가 초자연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문제를 자각하기보다는 성령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사도행전이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과제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애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셨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신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명료하게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능히 인도하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며 구변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그 모든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담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속한 교회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면 그 내가 속한 교회가 연약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주님의 일은 세포분일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은 운동과 자극과 성장을 수반합니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동기, 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독교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 요한, 바나바 그리고 수천 명의 이상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새로운 신앙을
그들은 새로운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간증이나 가르침 혹은 권력자 앞에서 변정한 것을 통하여 다양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히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으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감옥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에 대한 영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담대함과 사랑으로 이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와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절부터는 성도님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약속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는지를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사건을 또한 성령의 필연적 임재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견고한 기초를 제외한다면 교회에는 소망도 권능도 없을 것입니다. 이 1세기의 진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11번 있는데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11번을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 11절 사이에는 주된 단어들이 성령, 증거, 하나님 나라, 권능, 정인, 부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신 내용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예수님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하나로 묶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것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나라는 부분적으로만 이 땅에 존재할 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묶으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 모든 자들의 주로서 보좌에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들을 통치하시며 모든 죽음과 병을 거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부터 순식간에 퍼져나간 기독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확신에 찬 증인들, 또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재림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어둠에서 도약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부활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육신의 형태로 여러 번, 11번 나타나셨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한멸을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모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배척당하고 순교했으나 결코 그들은 사명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기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세기가 지난 후에도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또 신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정포로 세례를 주었지요. 요한이 말했던 그 오시는 이는 곧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성령의 도래는 메시아의 도래의 일부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자들의 특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번 만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많은 질문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의 원천인 성령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 학교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통해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그분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지상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언제 세우실까? 이것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지배를 벗어나 영광스러운 왕국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상 왕국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그 같은 질문에 한 걸음 물러나 계십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곳곳에 전하게 될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영적 혁명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임무를 맡기신 후 성천하십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주께서 언젠가 비슷한 모양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왕국의 도래는 성령의 도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속히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왕국의 도래가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지상 사역 몇 해 동안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왕국의 도래와 그 시기에서 그들이 맡을 역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왕국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건설된 영적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우기로 약속하신 지상 왕국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답변은 이렇습니다. 책망과 동시에 사도들의 역할은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장 8절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최종적이고 권위 있고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제가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한 분 안에 계신 세 인격, 즉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회복과 거듭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심으로써 육체적으로는 지상을 떠나셨지만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성령은 맨 처음 오순절에도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반면 지금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사도행전에 70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지만 사도행전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은 평범함을 능가하는 힘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권능은 용기, 담대함, 확신, 통찰력, 능력, 권위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내 증인이 될 권능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할 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곧 자신이 직접 본 것과 그것을 근거로 증언합니다. 소문이나 풍문이나 다른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복음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야, 사마리아와 마침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경건한 지도자들에게 시작하여 사마리아의 혼혈 종족에게 퍼지며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직장, 학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파하는 그 정원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천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뒤에 남겨두신 증인들이 약속된 성령의 권능으로 나머지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신 후에 성천하십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젠가 떠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즉 그 말은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역사는 어떤 특정한 지점, 즉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림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갑작스런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리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죠? 그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실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이 성천을 목격했던 그분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는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는 장면입니다. 6주 동안 얼마나 흥분되고 지쳤을까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체포되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목격했던 것을 되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의 지도를 받으며 유다의 변절로 생긴 빈자리를 메꾸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삶의 지금 이 순간조차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헌신과 봉사를 위하여 더 나은 준비를 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계속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베드로는 모인 신자들의 주의를 성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과 자살에 관한 사건을 성경적 관점에서 얘기하면서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마땅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성경 구절들의 성취를 필연적인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17, 19절입니다. 이 가로 안에 삽입된 부분은 베드로의 연설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가 유다의 자살과 그 소문이 퍼진 것과 그것이 일어난 장소의 명칭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유다에 대해 토의하는 동안 베드로는 과시하지 않고 시편에서 두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광범위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그와 다른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면 우리도 성경의 진리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사도로 선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예수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라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와 같은 목격자의 조건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의 정의되는 자의 신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다른 사도들과 또한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1장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가는 공석이었던 사도의 직책을 맡기기 위해 경선에서 마띠아가 선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바사바가 뽑히지 않았다는 사실들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사바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열등감, 분노심, 질투심, 아니면 또 다른 자격으로 다른 데서 섬기는 것을 만족하고 원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 인격의 가장 좋은 지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김의 중책에서 제어되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참된 신앙과 동기들이 눈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속았다고 느끼고 못마땅하게 입을 삐죽대고 옹졸한 마음을 갖거나 비판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믿고 신속하게 기쁜 마음으로 다른 곳에서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는 바른 행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마띠아의 선택은 바울의 회심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참 사도 바울의 소명은 독특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지적했던 자격에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못지않는 동등한 권위로 사도라 칭함은 받았지만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할 특별한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들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1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천하실 때 보내신 보혜사이자 안내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고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8절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용기 있는 정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떠나실 때 모습 그대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갑작스런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지만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에 대한 복음과 영성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담대함과 사랑으로 이 메시지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말씀을 보존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 신약교회의 진리를 따라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건지시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한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또 그러므로 변화됨을 보게 될 때 저희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그것으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